성경의 주제 1. 씨름하던 밤이. 가나안으로 돌아옴 3. 애굽에서의 요셉 4. 요셉과 그의 형제들. 씨름하던 밤.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을 떠났지만은 27년 전에 도망자로서 지나갔던 그 길을 되돌아올 때에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아버지를 속인 죄는 언제나 그의 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오랜 유랑 생활이 그 같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고 그 일을 주야로 깊이 생각했으며 양심의 가책은 그의 여행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다. 고향의 산들이 멀리 바라보일 때에 이 족장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다.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자기 죄에 대한 기억과 아울러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함께 떠올랐다. 그는 여행의 끝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야곱이 도망한 후에 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유일한 상속자라고 생각하였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에서로 하여금 야곱이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었다. 에서는 지금 마음만 먹는다면 그의 아우를 크게 해할 수 있었다. 그는 복수하고 싶은 욕망에서뿐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해오던 재물에 대한 안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야곱에게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 주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야곱이 길르앗산에서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 두 무리의 하늘 천사들이 그의 앞뒤를 호위하고 마치 그의 일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냥 그 무리와 함께 전진하였다. 야곱은 오래전에 베델에서 본 계시를 회상하고 그가 가나안으로부터 도망할 때에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의 귀한 길을 수호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증거를 보고 그의 무거웠던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두 군대 혹은 진영이라 하였다. 창세기 32장 2절 말씀.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꼈다. 그러므로 그는 먼저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형에게 위무적인 인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에서에게 가서 할 말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다. 두 형제가 출생하기 전에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예언이 있었으므로 에서가 이것을 기억하고 원한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야곱은 하인들에게 에서 앞에 가서 저희는 내 주 에서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 대하여는 주의 종 야곱이라고 말하도록 부탁하였다. 그리고 그가 가난한 방랑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돌아오고 있다는 염려를 없애기 위하여 야곱은 그의 기별에서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그러나 하인들은 에서가 친선의 기별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에서가 복수하기 위해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공포가 온 진영에 퍼졌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는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 앞으로 전진하기도 두려워했다. 무장도 안 하고 아무 방비도 없는 그의 일행은 원수를 만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을 두 무리로 나누고 만약 한 무리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무리는 도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그는 그의 많은 양떼 중에서 골라낸 후한 선물을 친선의 기별과 함께 에서에게 보냈다. 그는 형에게 잘못한 죄를 속하고 무서운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그는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였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들은 이제 야복강에 이르렀다. 밤이 되어 야곱은 가족들을 보내어 강의 얕은 여우를 건너게 하고 그는 홀로 뒤에 남았다.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랐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그곳은 야수들이 자주 나타나는 한적한 산악지대였고 강도들과 살인자들의 은신처였다. 야곱은 혼자 아무 방비도 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있었다. 밤중이었다. 그의 사랑하는 이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는 언제 위험과 죽음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무죄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난을 몰고 온 것은 자기 자신의 죄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갑자기 거센 손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줄로 생각하고 공격자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쳤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이기기 위해 서로 싸웠다. 한마디 말도 없이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으며 한순간도 그의 노력을 늦추지 않았다. 이처럼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으며 그의 죄가 되살아나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서운 궁지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투쟁은 거의 동틀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때 그 이상한 사람이 그의 손가락을 야곱의 환도뼈에 대자 그가 곧 절개되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제 그가 더불어 싸우는 상대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하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그가 거의 초인간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얻지 못한 원인이었다.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다. 야곱은 이제 불구가 되어 격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그가 잡고 있는 것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온전히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는 천사에게 매달렸다. 그는 축복을 탄원하면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호세아 12장 4절 말씀 그는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 하였다. 육체적 고통도 이러한 그의 목적을 단념시킬 수 없었다. 그의 결심은 점점 강하여지고 그의 신앙은 더욱더 열렬해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견디었다. 천사는 그에게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며 말하기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재촉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만일 이 말이 자만하고 외람된 자신감에서 나왔다면 야곱은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확신이었다.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호 124겼다.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서 그의 이름이 그가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으로부터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천사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 대신 들어앉는 자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고 말하였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야곱은 그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축복을 받았다. 대신 들어앉는 자여 속이는 자로서의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다. 그의 생애의 위기는 지나갔다. 의심과 고통과 후회가 그의 생애를 쓰디쓰게 만들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르러 오는 평화는 몹시 달콤했다. 야곱은 이제 형 만나기가 두렵지 않았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감동시켜 그의 겸손과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마침내 두 무리는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다. 황야의 추장은 그의 부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야곱은 그의 처자들과 목자들과 하녀들을 앞세우고 뒤에는 양떼들과 가축떼들의 긴 행렬을 이끌고 다가갔다.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군사들의 무리를 만나러 나아갔다. 투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얼굴은 창백하고 발을 절름거리면서 그는 발걸음마다 아픔을 이기지 못해 멈추면서 천천히 걸어 나아갔으나 그의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다. 그 절름거리는 고뇌의 사람을 보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울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 그 광경을 바라보던 거칠기 이를 대없던 에서의 군사들까지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대장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을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저들은 야곱의 질환을 보았으나 그의 이 연약함이 바로 그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지 못했다. 야복 강가에서 고민하던 밤, 멸망이 바로 그의 앞에 이른 것처럼 보이던 그때의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가 하나님께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나 그의 유일한 도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지할 곳 없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 그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간청하였다.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 보증임을 확신하였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수 있어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를 붙들어 저 무서운 투쟁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거룩한 이상 가운데 이때를 내려다보고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고 말하였다. 에레미야 30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그의 사업을 끝내실 때에 이 환난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그때에는 영혼 개개인의 문제가 결정될 것이며 더 이상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속죄의 피가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시던 중보자의 자리를 떠나실 때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엄숙한 선고가 내려진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그때에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지상에서 떠나가신다. 마치 야곱이 성난형에 의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멸하려는 악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밤새도록 씨름한 것처럼 의인들은 그들을 둘러싼 원수들로부터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야곱을 고소하고 그가 범죄하였으므로 그를 멸할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에서에게 야곱을 대적하여 진군하도록 충동하였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그로 하여금 죄책감에 억눌리게 함으로 그를 낙담시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의 신뢰심을 깨뜨리려 하였다. 야곱이 고통 중에서도 천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할 때 하늘의 사자도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에게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야곱은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였다. 그는 자기가 죄를 회개한 것을 지적하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탄원하였다. 그는 자기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에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천사를 굳게 붙들고 열렬하고도 애타는 부르짖음으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간청하였다. 악의 세력과의 마지막 투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인내와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시험하실 것이다. 사단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으며 그들의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일으켜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점들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며 그들의 생애를 회고할 때에 그들의 희망은 꺼져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의 성실한 회개를 기억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개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청할 것이다.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말이 될 것이다.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자기 죄를 이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스럽게 그의 생명을 보존시킬 수 없으셨을 것이다. 시련의 때에도 이와 같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포와 고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나타날 때 그들은 압도당할 것이며 절망으로 그들의 신앙은 끊어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는 반면 은밀한 잘못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도말되었을 것이므로 그들은 그 죄악들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상생활의 사소한 불충실은 묵과하실 것이라고 믿게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결코 악을 시인하시거나 허용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을 다루시는 가운데 나타내셨다. 죄를 변명하거나 숨겨두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하늘책에 그대로 남겨두는 자들은 모두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그들의 고백이 찬양을 받고 지기가 명예로울수록 그 같은 저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한 것이며 그들의 대원수 마귀의 승리는 더욱 분명하게 된다.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는 죄에 빠졌다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내어 쫓지 않으시리라는 보증이 된다. 야곱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고 하다가 놓쳤던 그것을 얻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였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만이 그가 갈망하던 축복을 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종에게 가르치셨다.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위험이 그들을 둘러싸고 절망이 영혼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오직 속죄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력하고 무가치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멸망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흉악한 범죄의 긴 목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놓여 있다. 그 기록은 완전하여 우리의 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진 것이 없다. 그러나 옛날 당신의 종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모든 죄를 버리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했던 것처럼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야곱이 성공한 것처럼 모두 성공할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사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가나안으로 돌아옴. 요단강을 건너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기도 곧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고향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 달라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한동안 그는 세겜 골짜기에 거하였다. 이곳은 약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첫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이곳에서 야곱은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창 3318-20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였다. 아브라함처럼 야곱도 장막 곁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가족들을 조석으로 희생제단 주위에 불러 모았다.
17세기가 지난 후에 야곱의 후손이신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낮의 더위를 우물 곁에 앉아 식히시면서 의아해하던 청중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그 우물은 야곱이 판 것으로 바로 여기에 있었다. 요한복음장 14절 말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난폭과 유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세겜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의 가족 중 한 딸이 수치와 슬픔을 당했고 두 형제는 살인죄를 범했으며 온 도시는 한 경솔한 청년의 무례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파멸과 살육에 휩쓸렸다. 이 같은 무서운 결과의 발단은 이방인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던 야곱의 딸의 행동이었다. 창세기 34장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단의 지경에 두고 있으며 사단의 유혹을 불러들이게 된다. 시므온과 레위의 무모한 잔악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세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의도를 교묘하게 야곱에게 숨겼다. 그들이 복수했다는 소식은 야곱의 마음을 공포로 가득 채웠다. 자기 아들들의 기만과 난폭한 행위로 인해 마음이 상한 야곱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피비린내 나는 행위에 대한 그의 슬픔과 염호는 거의 50년이 지난 후 그가 애굽 땅에서 침상에 누워 임종할 때 그의 아들들에게 한 말 가운데 나타나 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야곱은 깊이 겸비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잔인성과 거짓이 그의 아들들의 성격에 나타났다. 장막 안에도 거짓 신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는 그의 가족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발붙일 곳을 얻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공과에 따라 그들을 다루신다면 그 이웃 민족들에게 보복을 당하도록 버려두시지 않겠는가? 이같이 야곱이 고통 중에 엎드려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남쪽으로 여행하여 베델로 가라고 지시하셨다. 이곳에 대한 생각은 야곱으로 하여금 천사들과 자비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계시뿐 아니라 그곳에서 한 그의 맹세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맹세도 기억나게 해주었다. 이 거룩한 곳으로 가기 전에 그는 그의 가족들이 우상 숭배의 부정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장막에 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고 지시하였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야곱은 깊은 감동에 젖어 그가 방랑자로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의 장막을 떠났을 때에 처음으로 베델을 찾게 되었고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밤의 이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말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신 놀라운 일들을 회고해 볼 때에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자녀들 역시 역사하시는 능력에 감동되었다. 그는 그들이 베델에 도착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준비시켰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키셨으므로 그들은 세겜의 살육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지 못했다. 여행자들은 무사히 베델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언약의 약속을 새롭게 하셨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웠다. 야곱은 베델에서 오랫동안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공경받던 한 식구 즉 그의 여주인과 같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 연로한 여인의 존재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를 그의 유년 시절에 연결시켜주는 귀중한 끈이었고 특별히 그에 대한 사랑이 매우 강하고 부드러웠던 매우 큰 슬픔 가운데서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되었으므로 그 나무는 곡함의 상수리라고 불리워졌다. 드보라의 충실한 봉사의 생애와 그들의 친구에 대한 이 가정의 깊은 애도를 기념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보존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사실을 무심히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베델에서 헤브론까지는 이틀 길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기 전에 야곱은 라헬과 사별하는 큰 슬픔을 당하였다. 그는 그 여자를 위하여 7년간의 봉사를 2번이나 하였으나 그의 사랑이 수고를 가볍게 하였었다. 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영속적인 것이었던가는 오랜 후 야곱이 애굽 땅에서 거의 임종시에 그를 문병하러 온 요셉에게 노령의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고 한 말 중에 나타나 있다. 창세기 48장 7절 그의 길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 일어난 숱한 가정의 일들 중에 오직 라헬을 사별한 일만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라헬은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을 낳았다. 숨을 거두면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곧 슬픔의 아들이라 지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 곧 오른손의 아들 또는 나의 힘이라고 불렀다. 라헬은 죽은 그곳에 장사되었고 야곱은 그를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를 세웠다. 에브랏으로 가는 도중에 다른 사악한 범죄가 야곱의 가족을 더럽혔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장자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의 특권과 명예를 상실하게 되었다. 마침내 야곱은 여행의 끝에 이르러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으니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창세기 35장 27절 말씀. 그는 그의 아버지의 생애의 만년에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 아내를 사별하고 외롭게 지내는 허약하고 눈먼 이삭에게는 오래 떨어져 있었던 이 아들의 친절한 시중이 큰 위안이 되었다. 야곱과 에서는 그들의 아버지께서 임종하는 병상에서 다시 만났다. 한때 형은 이때를 복수할 기회로 기다렸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감정은 그 후에 크게 달라졌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속한 영적 축복에 크게 만족하여 에서가 갈망하고 가치 있게 여긴 유일한 상속물인 아버지의 재산을 형에게 양도하였다. 그들은 더 이상 질투나 증오로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으나 서로 헤어져 에서는 세일산으로 옮겨갔다. 축복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갈망하던 보다 높은 미덕에 첨가하여 야곱에게 세상 재물도 허락하셨다. 두 형제의 재산이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창 367. 이 분리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였다. 두 형제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었으므로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았다. 에서와 야곱은 다 같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배웠고 둘 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자유를 가졌었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이 다 이것을 행하고자 선택하지는 않았다. 그 두 형제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고 그들의 길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에서가 구원의 축복에서 제거된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독단적으로 택정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마태복음 7장 21절.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고 선언하신다. 계시록 22장 14절. 인간의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유일한 특정이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영혼은 택함을 받고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선택함을 받았다.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시험에서 도망치는 사람과 꾸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 택함을 받을 것이다.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지만
구속의 결과는 그 조건들에 응한 자들이 누릴 것이다. 에서는 언약의 축복을 멸시하였다. 그는 영적 이익보다도 현세적 이익을 더 귀중히 여겼다. 그는 바라던 그것을 얻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자기 자신의 계획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야곱은 신앙의 유업을 선택하였다. 그는 그것을 술책과 배반과 허위로서 얻고자 노력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고치기 위하여 그 죄가 범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그러나 만년의 온갖 쓰라린 경험을 당하면서도 야곱은 결코 그의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그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다. 인간의 기교와 책략에 의지하여 축복을 얻고자 하므로 그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던 그날 밤부터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기 과신은 뿌리째 뽑혀버렸다. 그때 이후로 어릴 때의 교활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술책과 기만 대신에 그의 생애는 단순함과 진리로 특징 지워졌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단순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공과를 배웠고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였다. 품성의 비열한 요소는 풀무불에서 타 없어지고 마침내 정금처럼 정련되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야곱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은 악한 영향 곧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생애에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 나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아들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서 심각한 결점들이 나타났다. 일부 다처의 결과가 그의 가족들 중에 나타났다. 이 무서운 악은 사랑의 샘을 고갈시키고 그 영향은 가장 신성한 관계를 약하게 한다. 어머니들의 질투는 가족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툭하면 싸우는 성질과 제재를 받을 때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자라났으므로 그들의 아버지의 생애는 근심과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 있었다.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후에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들 곧 온유,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 나타났었다.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 그의 애정은 아버지에게 더욱 밀착되었고 야곱의 마음도 그의 노령의 이 아이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하였다. 창세기 37장 참조. 그러나 이러한 애정이 걱정과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 어리석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나타냈고 이것이 그의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였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에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괘씸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렸다. 야곱은 가혹하게 하거나 엄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분노를 격발시키는 일을 조심스럽게 피했다. 그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자기의 염려를 말해주고 그들에게 자기의 백발을 존중하여 자기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애원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함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그들의 악행이 알려진 것을 부끄럽게 여긴 야곱의 아들들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감추었을 뿐이었다. 실제로는 이 같은 폭로로 인하여 그들의 감정은 더욱 날카롭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값진 겉옷 곧 무릎까지 내려오는 외투를 요셉에게 준 아버지의 무분별한 선물은 그들에게 그의 편애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고 그것은 야곱이 장자를 제쳐놓고 장자의 상속권을 라헬의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그 소년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에 그들의 적응은 더 커졌다. 그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였다. 창세기 37장 6절 7절.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형제들은 질투에 찬 분노로 소리질렀다. 얼마 후에 그는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고 말했다. 이 꿈도 처음 꿈과 같이 쉽게 해몽되었다.
함께 있던 아버지는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고 꾸짖었다. 표면상으로는 그의 말이 엄한 책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께서 요셉에게 장래를 계시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 요셉이 형제들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아름다운 용모는 주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길을 단념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책망한 요셉의 결백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인을 움직인 동일한 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양떼들이 먹을 목초를 얻기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지 않을 수 없었으며 때때로 그들은 여러 달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했다. 앞에 말한 그런 사정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일찍이 세겜에 사놓은 땅으로 갔다. 여러 날이 지났으나 그들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자 그들이 전에 세겜 사람들에게 행한 잔인한 짓으로 인하여 야곱은 저들의 안전에 대하여 염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야곱은 요셉을 보내어 그들을 찾아보고 묻게 하였다. 만일 야곱이 요셉에 대한 자기 아들들의 진정한 감정을 알았더라면 그를 홀로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조심스럽게 감추어 왔었다. 요셉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갔다. 그들이 다시 만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늙은 아버지도 젊은 아들도 다 같이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외롭고 긴 여행 끝에 요셉은 세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때 그의 형제들과 양떼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행방을 물어서 그는 도단으로 향하였다. 그는 이미 200리 이상 여행하였으나 아직도 60리는 더 가야 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려는 생각과 불친절하기는 하나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날 생각으로 자기의 피로도 잊고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형제들은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들을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여행했으리라는 생각도, 그가 몹시 피곤하고 무척 배가 고프리라는 생각도, 그들의 따뜻한 환영과 형제 우애를 그가 무척 갈망하리라는 생각도 그들의 증오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인 겉옷을 보자 그들은 미칠 지경이었다. 그들은 조롱하는 말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소리쳤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몰래 품어왔던 질투와 보복의 정신이 이제 그들을 지배하였다. 그들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창 3729 말하였다. 르우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그들의 의도를 실행에 옮겼을 것이다. 르우벤은 아우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를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요셉을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고 거기서 죽게 버려두자고 제의하였다. 그리고는 모두가 이 계획에 동의하도록 설득시킨 후에 르우벤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진정한 의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무리를 떠났다. 요셉은 위험을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찾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가까이 갔다. 그러나 기대하였던 환영의 인사 대신 그는 그들의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눈초리를 보고 곧 떨었다. 그는 붙잡히게 되었고 그의 겉옷은 벗겨졌다. 그들의 욕설과 위협은 그의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은 기세를 보였다. 그의 애걸은 무시되었다. 그는 성난 사람들의 수중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다. 저들은 난폭하게 그를 깊은 구덩이로 끌고 가서 그를 그 속에 던져넣고 그가 도망할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에 거기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고 앉아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그들 중 몇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들은 복수에서 기대했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얼마 후 한때의 여행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무리는 향료와 다른 상품들을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부터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족속의 대상이었다. 그때 유다는 아우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대신 그를 이방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의하였다. 그렇게 한다면 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동시에 그들은 그의 피를 흘리는 죄에서 결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다는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인이라고 역설했다. 이 제안에 모두가 찬성하여 요셉을 급히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 요셉이 상인들을 보았을 때에 무서운 미래가 번개처럼 그를 스쳐갔다.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다. 그는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형들을 차례차례 붙잡고 애원하여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떤 형제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으나 다른 사람의 조소를 무서워하여 침묵을 지켰다.
그들 모두가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요셉을 그대로 둔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들의 소행을 아버지께 고해 바칠 것이며 아버지는 총애하는 아들에게 행한 그들의 잔인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애걸에 마음을 굳게 닫고 그들은 그를 이방 상인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 대상의 무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왔으나 요셉은 거기에 없었다. 놀라움과 자책으로 그는 옷을 찢고 그의 형제들을 찾아가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외쳤다. 요셉이 당할 운명과 그를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르우벤은 남은 사람들과 연합하여 그들의 죄를 감추기로 하였다. 염소 새끼를 죽여 그 피에 요셉의 채색 옷을 적셔서 그것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가져가 말하기를 우리가 들에서 그것을 주었는데 이것이 우리 동생의 옷인지 염려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 광경을 예상은 했었지만 이제 목격하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의 가슴이 메어지는 듯한 고통과 비통함을 대처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었다. 야곱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고 말하였다. 그의 아들과 딸들이 그를 위로하고자 하였으나 헛된 일이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 시간도 그의 슬픔을 경감시키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라는 말로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젊은이들은 그들이 행한 일을 인하여 떨었으나 아버지의 책망이 무서워 그들의 악행을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다. 이 일은 그들 자신에게도 매우 큰 죄로 느껴졌다. 애굽에서의 요셉. 한편 요셉은 그를 산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 대상이 가나안 국경을 향하여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 소녀는 멀리 아버지의 장막 주위에 있는 산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 그는 외로움과 고민 중에 있을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하였다. 다시 도단에서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성난 형제들을 보았고 그를 향한 그들의 사나운 눈초리를 느꼈다. 그가 몸부림치며 애걸할 때 그를 향해 쏘는 듯한 모욕적인 말들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장래를 내다보았다. 귀엽게 고이 자란 아들이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노예가 되다니 얼마나 큰 환경의 변화인가.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 그가 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려서도 배울 수 없었을지 모를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강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가졌던 그의 아버지는 편애와 관대로 그에게 해를 끼쳤다. 이 지각 없는 편애는 그의 형제들을 노엽게 하였고 저들을 자극하여 그를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잔인한 일을 하게 하였다. 그 편애의 결과는 또한 요셉 자신의 품성에도 나타났다. 그때 시정되어야 할 결점들이 이제까지 조장되어 왔다.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가혹하게 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부드러운 보호에 젖은 그는 이방인이요 노예로서 그의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쓰라린 생애를 살아야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요셉은 애굽에 도착하여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그 집에서 10년 동안 머무르며 그를 섬겼다. 여기서 그는 특수한 시험을 당하였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거짓 신의 숭배는 궁정의 모든 사치에 둘러싸여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의 부와 문화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임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져 마침내 그는 요셉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관하는 가정 총무로 삼았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39장 6절 말씀. 요셉이 돌보는 모든 일에 현저한 번영이 따른 것은 직접적인 기적의 결과가 아니다. 그의 근면과 보살핌과 정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였다. 요셉은 그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주인까지도 그것이 비할 데 없는 번영의 비결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견인불발하며 잘 관리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충성스러움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을 믿는 신도가 순결과 정직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한 대조를 나타내는 것, 곧 그렇게 함으로 은혜의 빛을 이 교회 흑암 가운데 비추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요셉의 유순함과 성실함은 시위대장의 마음을 샀으며 그는 요셉을 노예보다는 오히려 아들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 청년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박식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어 장래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필요한 교육 곧 과학과 어학과 직무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 그러나 요셉의 신앙과 성실은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유혹하려고 몹시 애썼다. 지금까지 그는 이교도의 나라에 범람하고 있는 부패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았다. 그러나 매우 돌발적이요 아주 강하고 매우 매혹적인 이 시험을 그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요셉은 저항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에는 은폐와 총애와 보상이 있고 다른 편에는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있었다. 그의 장래의 전생애가 일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원칙을 어길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할 것인가?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염려하면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요셉의 대답은 종교적 원칙의 능력을 드러내준다. 그는 지상에 있는 그의 주인에 대한 신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의 주인께 참되게 행하고자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의 앞에서도 죄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살펴보는 눈앞에서 마음대로 자행한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고 그는 말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청년들로 하여금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우리들의 행동 중에 어느 하나도 보시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 우리는 지존하신 분께 우리의 행동을 숨길 수 없다. 인간의 법률이 때로는 준엄하지만은 그것을 범하고도 발각되지 않은 채 무사히 넘어가는 수가 종종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일지라도 죄인을 숨겨주지 못한다. 자신이 홀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모든 행위를 주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목격자가 있다. 마음의 모든 동기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다.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이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되고 온 하늘이 그를 주목하게 된다. 요셉은 그의 성실함 때문에 고생을 당했다. 그의 유혹자는 그에게 더러운 죄를 씌워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게 함으로 복수하였다.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소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그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의 품행을 특징지어온 겸손과 정직이 그의 무죄의 증거이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 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 요셉은 처음에 간수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 시편 기자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라고 말하였다. 시편 105장 18절 그러나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옥 속에서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 그는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요셉은 점차로 옥사장의 신임을 얻어 마침내 모든 죄수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성실하게 살았고 아울러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줌으로 그가 후일의 번영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춘 모든 빗줄기는 우리 자신에게 반사된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베푼 모든 친절과 동정 어린 말과 압제받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준 모든 행동과 궁핍한 사람에게 준 모든 선물은 바른 동기로 행해졌다면 행한 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그들은 요셉의 감독하에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는 그들이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연유를 친절히 물었다. 그들은 둘 다 이상한 꿈을 꾸고 그 뜻을 알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라고 말했다. 각자가 자기 꿈을 말했을 때에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다. 3일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전직을 회복하여 전과 같이 바로의 손에 잔을 올릴 것이나 떡 맡은 관원장은 왕명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두 사건들이 다 요셉이 말한 대로 일어났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꿈에 대한 용기를 주는 해석과 여러 가지 일을 친절히 돌봐준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표했었다. 이에 대해 요셉은 가장 감명적인 태도를 자기가 부당하게 감금된 것을 말하고 자기의 사정을 왕의 앞에 아뢰어 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는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하였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이 말한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성취된 것을 보았다. 그러나 왕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였을 때에 그는 자기의 은인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요셉은 2년 더 죄수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다른 모든 시련에 배은 망덕에 쓰라린 고통이 더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옥문을 여시려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애굽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다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듯하였고 그것들은 어떤 큰 재난을 예고하는 징조인 것처럼 보였다. 왕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그것들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의 영토 안에 있는 술객들과 박사들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 왕의 당혹함과 걱정은 점점 커지고 온 궁궐은 공포로 가득 찼다. 궁궐 전체의 소요가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속에 지난날 자기가 꿈꾸었던 일과 관련된 상황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요셉을 기억하고 자신의 건망증과 배은 망덕을 크게 자책하였다.
그는 곧 왕에게 가서 사로잡혀온 한 히브리인이 자기의 꿈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 주었으며 그 해석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아뢰었다. 자기 나라의 술사들과 박사들을 제쳐놓고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예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바로에게 큰 굴욕이었다. 그러나 범민하는 그의 마음이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무리 비천한 자의 봉사라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즉시 요셉을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냈다. 그는 죄수복을 벗고 감옥에서 길게 자란 수염을 깎았다. 그 후에 그는 어전으로 안내되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41장 말씀 참조. 요셉이 왕에게 대답한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겸손과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겸손하게 자기가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말을 사양하였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묘한 일을 설명하실 수 있다. 이제 바로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창세기 41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요셉은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라고 말하였다.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있을 것이었다. 전원은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결실을 가져올 것이었다. 이 시기가 끝난 후에 7년간 흉년이 올 것이었다.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었다. 꿈의 반복은 그 일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과 그 성취가 가깝다는 증거였다. 그는 계속하여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궁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6절. 그 해석은 매우 합리적이었고 모순이 없었다. 이 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안된 정책 역시 매우 건전하고 빈틈이 없으므로 그 정확성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집행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는가? 전 국민의 존망이 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에 달려 있었다. 그러므로 왕은 몹시 걱정이 되었다. 당분간 임명 문제를 연구해 보기로 했다.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그는 감옥을 관리하는 일에 나타난 요셉의 지혜와 신중성에 대하여 들었다. 요셉이 탁월한 행정력을 가졌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자책하는 마음으로 그의 은인을 매우 열렬히 칭찬함으로써 자기가 전에 배은 망덕한 잘못을 만회하려고 애썼다. 왕의 세밀한 조사가 그의 보고의 진실함을 증거해 주었다. 온 영토 안에서 그 나라를 위협하는 위협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 왕은 요셉이 제안된 계획을 수행하는데 유일한 적임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으며 아울러 왕의 관원들 중에 이 위기를 당하여 국사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는 증거이었다. 그가 히브리인이요 종이라는 사실은 그의 명백한 지혜와 건전한 판단에 비할 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라고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임명이 결정되고 요셉에게 놀라운 기별이 왔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왕은 요셉에게 그의 높은 직무의 표장을 주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움에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시편 105장 21절, 22절 말씀.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높임을 받았다. 그 직위는 높고 명예로운 것이었으나 어려움과 위험도 따르는 직위였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높은 지위에서 견디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폭풍이 골짜기에 피어있는 나직한 꽃은 해치지 않으나 산꼭대기에 있는 높직한 나무를 뿌리째 뽑는 것처럼 비천한 생활 중에서는 성실을 유지하던 자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는 질질 끌려내려가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요셉의 성품은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디어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그는 여전히 친척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국 땅의 나그네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왕과 고관들이 참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록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고집하였으나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난 원칙들을 존중하기를 배웠다. 요셉이 어떻게 그 같은 견인 불발의 품성과 정직하고 지혜로웠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였다. 그의 어린 시절의 성실함과 단순한 신뢰심과 고상한 품성이 성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순결하고 단순한 생활이 체력과 지력 양면의 왕성한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과 믿음의 후사들에게 위탁된 대진리에 대한 명상은 다른 어떤 연구로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지력을 넓혀주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그의 영성을 높이고 고상하게 해주었다.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데 이르기까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자기의 의무에 충실한 것이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되었다. 창조주의 뜻에 일치되게 사는 사람은 가장 참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여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욥기 28장 28절 말씀. 생활의 사소한 일이 품성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바로 아는 사람은 심히 적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참으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 일상생활의 업무 처리에서 원칙을 고수함으로 마음은 향락과 쾌락의 추구보다는 의무의 수행을 더 존중하는데 익숙해진다. 이와 같이 훈련된 마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선과 악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은 성실과 진리에 익숙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의무에 충실히 행한다. 작은 일에 충실히 행함으로 큰 일에 충실할 힘을 얻는다. 정직한 품성은 오빌의 금보다 더 가치가 크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영광스럽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우수한 지능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귀중한 자질이라도 개발되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업이며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나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풍년이 든 첫 해에 다가올 기근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요셉의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애굽 땅의 중요한 장소에 커다란 창고를 짓고 예상했던 수확량보다 과잉 생산된 곡식을 저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 풍작이 들던 7년 동안에 똑같은 정책이 계속되어 마침내 저장된 곡물의 양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예언대로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였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았다. 기근이 가나안 땅에까지 미쳐서 야곱이 사는 지방에서도 심각하게 느껴졌다. 애굽 왕이 곡식을 많이 준비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 10명은
곡식을 사기 위하여 그곳을 향해 떠났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왕의 부관들의 안내를 받아 다른 신청자들과 함께 그 땅의 통치자 앞에 나아갔다. 그들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의 히브리 이름은 왕이 그에게 준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이 애굽의 총리 대신과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긴 풋내기와는 조금도 비슷한 데가 없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허리를 굽히고 절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꿈이 회상되었고 그 당시의 광경이 생생하게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무리를 돌아보고 그들 중에 베냐민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베냐민도 이 잔인무도한 사람들의 무도한 책략에 희생이 되고 말았는가? 그는 그 진상을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엄하게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구나 하고 말했다. 그들은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지금도 그의 형들이 그가 그들과 함께 있던 때와 똑같이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고 또 그들의 집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그들의 진술이 얼마나 기만적이 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반복해서 혐의를 씌우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총리 대신은 그들의 이야기의 진실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을 정탐꾼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다 애굽에 남고 오직 한 사람만 돌아가 그들의 제일 어린 동생을 데려오도록 요구하는 일로 그들을 확인해 보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들이 이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탐꾼으로 취급될 것이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와 같은 계획에 동의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 저들의 가족들이 양식이 없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저희 중에 누가 그의 형제들을 감옥에 두고 혼자 여행을 떠나겠는가? 어떻게 그가 이런 상황 아래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는가? 저들이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노예가 될 판이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온다 해도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 같았다. 그들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마저 잃게 함으로 아버지에게 슬픔을 더 안겨주기보다는 차라리 그곳에 남아 함께 고통을 당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옥에 갇혀 3일을 보내게 되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여러 해 동안에 야곱의 아들들의 성품은 변화되었다. 그들이 전에는 질투하고 불온하고 속이기 잘하고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했으나 역경을 겪은 지금에는 이타적이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그들의 아버지께 효도했으며 중년에 접어들었으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었다. 애굽의 감옥에서 지낸 3일간은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괴롭고 슬픈 날들이었다. 베냐민을 데려올 수 없는 이상 그들이 정탐꾼이란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하였고 그들이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하여 아버지의 동의를 얻을 가망도 전혀 없었다. 요셉은 3일째 되는 날에 그의 형제들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요셉은 감히 형제들을 더 이상 더 감금해 둘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벌써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요셉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다. 비록 그들의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해줄 가망이 거의 없음을 밝혔지만은 그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하였다. 요셉은 통역을 세워 그들과 말했고 그들은 총리 대신이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줄은 생각지 못하고 그의 앞에서 서로 자유롭게 말했다. 그들은 요셉을 취급한 저희 행위에 대해 자신들을 나무랐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도단에서 그를 구할 계획을 세웠던 르우벤이 덧붙여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고 말하였다. 듣고 있던 요셉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 실컷 울었다. 그는 다시 돌아와 시므온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여 다시 옥에 가두도록 명령하였다. 그들의 아우를 잔인하게 취급한 일에 있어서
시므온은 선동자요 주동자였다. 그가 선택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의 형제들이 출발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을 공급해주고 또 각 사람의 돈을 몰래 그들의 자루 어귀에 넣어주라고 명령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짐승들에게 먹일 여물도 공급해 주었다. 도중에 일행 중 한 사람이 자루를 열어서 그 속에 있는 은전 주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그들도 놀라 어쩔 줄을 모르고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라고 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겨야 할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저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지게 하시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셨다는 것과 그가 지금 그들을 벌하시고 계신 것으로 인정하였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온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고하는 말을 들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찼다. 애굽 총리 대신의 행동은 어떤 악한 계책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루를 열고 그 안에서 각자의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연로한 아버지는 고민 중에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부르짖었다. 르우벤이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고 대답하였다. 이 급한 성미의 말은 야곱의 마음을 안심시키지 못하였다. 야곱의 대답은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였다. 그러나 한 발은 계속되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거의 다 떨어졌다.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동반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헛된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결심을 돌이킬 가망이 없어 묵묵히 귀추를 관망하고 있었다. 다가오는 기근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갔고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심스런 얼굴에서 그 노인은 저들의 필요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고 말했다. 유다가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라고 하였다. 그의 아버지의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우에 대한 보증인이 되고 만일 그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영원히 책임을 지겠다고 제의하였다. 야곱은 더 이상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의 아들들에게 여행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는 또한 그 통치자에게 기근으로 황폐된 지방에서 나는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다냉과 같은 것을 선물로 하고 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도록 저들에게 명했다. 그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고 하였다. 그의 아들들이 꺼림칙한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연로한 아버지는 일어나 손을 하늘로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고 기도하였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여행하여 요셉 앞에 나아갔다. 요셉의 시선이 그의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에게 쏠렸을 때에 그는 깊이 감동되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억제하고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 자신과 함께 식사할 준비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총리 대신에 저택으로 안내되어 온 형제들은 몹시 놀라서 그들의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불려온 것이 아닌가 하여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노예로 삼을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거기에 돈을 넣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고민 끝에 그 집 청지기에게 그들이 애굽을 방문하게 된 사정을 말하고
그들이 무죄함을 밝히려고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을 도로 가져오고 양식 살 돈도 따로 가져왔노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 사람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안심하였으며 옥에서 풀려나온 시므온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느꼈다. 총리 대신이 다시 그들을 맞을 때에 그에게 선물을 드리고 겸손히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다시 그의 꿈이 회상되었고 손님들의 인사가 끝난 후에 그는 급히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고 물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셨나이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머리 숙여 절하였다. 그의 시선이 베냐민에게 미쳤을 때에 그는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동생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는 감정이 북받쳐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그는 감정을 억제하고 냉정을 되찾은 후에 연회장으로 돌아왔으며 모든 사람들은 연회를 시작하였다. 계급제도의 규례에 따라 애굽 사람들은 다른 나라 백성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끼리 한 식탁에 앉고 총리 대신은 계급이 높은 까닭에 혼자서 먹고 애굽 사람들은 또 다른 식탁에 앉았다. 일동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형제들은 그들의 나이에 따라 정확한 순서대로 그들의 자리가 배열된 것을 보고 놀랐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다. 베냐민을 총애한다는 티를 보이고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시기와 질투를 그 어린 막내 아우에게도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서로 자유스럽게 말했다. 이리하여 요셉은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는 좀 더 그들을 시험해 보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떠나기 전에 그는 그가 마시는 은잔을 제일 어린 사람의 자루 속에 감추어 두도록 명령하였다. 그들은 기쁨으로 귀로에 올랐다. 시므온과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나귀들에는 곡식이 가득 실려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형제들은 그들을 둘러있던 것 같이 보이던 모든 위험들을 무사히 넘겼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저희가 도시를 벗어나 얼마 가지 않아서 총리 대신의 청지기가 뒤쫓아와서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라는 가혹한 말로 그들을 힐문하였다. 이 자는 그 속에 담긴 물건에 독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되었다. 그 시대에는 이런 종류의 잔들이 독살에 대한 방어장치로 매우 귀중히 여겨졌다. 청지기의 힐책에 여행자들은 대답하였다.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위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청지기는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뉘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라고 말하였다. 즉시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청지기는 르우벤부터 시작하여 가장 어린 사람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각 사람의 자루를 검사하였다.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그 잔이 발견되었다. 형제들은 매우 비참한 심정의 표시로 그들의 옷을 찢고 천천히 도시로 되돌아갔다. 저희 약속대로 베냐민은 노예가 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청지기를 따라 궁전까지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 아직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렸다. 그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였다. 요셉은 저들이 죄를 자백하도록 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는 점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일은 결코 없었으나 그들로 하여금 그가 저희 생활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믿게 하고자 하였다. 유다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요셉은 대답하기를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라고 하였다. 유다는 몹시 고민하면서 통치자에게 가까이 나아가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라고 외쳤다. 감동을 주는 웅변으로 그는 요셉을 잃어버린 저희 아버지의 슬픔과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던 일을 고하고, 그 이유는 베냐민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매우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중 남은 유일한 아들인 것을 설명하였다. 그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라고 말하였다. 요셉은 만족하였다. 그는 그의 형들에게서 참 회개의 열매를 보았다. 유다의 고상한 제의를 듣고 요셉은 그 형제들 외의 모든 사람들을 나가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면서 그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라고 부르짖었다. 그의 형제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말문이 막히어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들이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내 종으로 팔아넘긴 형제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다니 그들이 그를 학대했던 모든 일이 기억에 되살아났다. 그들은 어떻게 요셉의 꿈을 멸시하고 그 성취를 방해하려고 노력하여 왔던가를 회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꿈을 성취시키도록 저들의 맡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제는 저들이 완전히 그의 세력 아래 있었으므로 그가 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그를 괴롭힌 악행에 대하여 복수할 수 있을 것이다. 요셉은 형제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고 친절히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하고 그들이 가까이 나아오자 계속해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라고 말했다. 자기에게 행한 잔인한 행위로 인해 그들이 이미 충분한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는 숭고하게도 그들의 공포심을 억제하고 자책의 쓰라림을 덜어주려고 애썼다. 그는 계속하여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라고 말하고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였다. 그들은 겸손히 저희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 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근심과 후회로 고통당하였으나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기뻐하였다. 이 일에 관한 소식이 왕에게 즉시 전달되었다. 왕은 요셉에게 감사를 표시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는 말로 총리 대신이 자기 가족들을 초대하도록 윤허하였다. 형제들은 양식과 수레와 그들의 모든 가족들과 노비들이 애굽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 가지고 출발하였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준 것보다 더 값진 선물을 주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제들 중에 다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에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야곱아,
아들들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처음에 그 노인은 얼떨떨하여 그가 들은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으나 기다란 수레의 행렬과 짐을 잔뜩 실은 짐승들과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와 그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들의 말을 믿고 기쁨이 충만하여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고 외쳤다. 10형제들에게는 겸손히 뉘우쳐야 할 일이 또 하나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생애와 그들의 생애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저들의 기만과 잔인한 행위를 아버지께 고백하였다. 야곱은 그들이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된 것을 보고 잘못을 저지른 그의 아들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였다. 아버지와 아들들은 즉시 가족들과 양떼들과 소떼들과 많은 종들과 함께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났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였고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은 감사의 희생을 드리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보증을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언약은 의미심장하였다.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리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으나 아직은 선민들이 서서히 증가될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은 예언된 바와 같은 민족으로 발전하기에 여건이 맞지 않았다. 그 땅은 강대한 이방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사대까지 그 땅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곳에서 무수한 백성으로 발전되려면 그들이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든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저들 중에 분산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전자를 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저희가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산다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을 받을 위험에 빠질 것이었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 관계가 잘 되고 비옥한 나라의 한 부분이 그들에게 개방되어 있어 그들의 수요가 신속히 증가할 수 있는 모든 이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었으므로 저들이 애굽에서 직업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반감은 그들을 독특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남아있게 해서 애굽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었다. 애굽에 도착하여 그 일행은 곧바로 고센 땅으로 갔다. 요셉은 통치자의 수레를 타고 위엄있게 시종들을 거느리고 그곳에 왔다. 그는 자기를 둘러있는 화려함과 높은 지위에 대해 다 잊어버렸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 가지 열망만이 그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다. 여행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 있던 사모의 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수레에서 뛰어내려 아버지를 환영하고자 급히 달려나아갔다. 그 목을 어금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은 그의 형들 중 5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고 그에게서 그들이 앞으로 살 땅에 대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왕은 총리 대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임명하여 영화롭게 하고자 할 것이나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이교의 궁정에서 당하게 될 시험에서 구원하고자 힘썼다. 그리하여 요셉은 형제들을 권고하여 왕이 물을 때에 그들의 직업을 솔직히 말하도록 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권고를 따르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이곳에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하여 원할 때에 떠날 권리를 보유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거할 곳을 배정하였다. 왕은 땅에 좋은 곳 고센 땅을 제공했다. 그들이 도착한 후 오래지 않아 요셉은 또한 그의 아버지를 인도하여 왕을 아련하게 하였다. 야곱은 왕궁에 처음 온 사람이었으나 장엄한 자연 가운데서 전능하신 왕과 교제하여 왔기 때문에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하였다.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의 야곱은 그의 오랜 염려와 슬픔의 세월 끝에 이처럼 즐거운 결말을 보게 되었으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게 17년 동안 고센 땅에서 평화스러운 여생을 보내도록 허락되었다. 이 기간은 전에 살아온 세월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행복스러운 세월이었다.
그는 아들들에게서 참 회개의 증거를 보았다. 그는 그의 가족이 큰 민족으로 발전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에 둘러싸인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저희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게 되리라는 확실한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그 자신은 애굽의 총리 대신의 사랑과 호의의 표시에 둘러싸여 있었고 오랫동안 잃어버린 아들과 교제하는 행복을 누리다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무덤으로 내려갔다. 임종이 가깝다는 것을 느낀 야곱은 요셉을 불러오도록 사람을 보냈다. 여전히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는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고 말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야곱은 만족하지 않았다. 야곱은 그에게 그를 막벨라 굴에 있는 조상들 곁에 장사하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아직 처리해야 할 다른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요셉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자녀들로 정식으로 인정되어야 하였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올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다. 이 두 청년은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애굽 사제의 최고 위층과 혈연이었고 그들이 애굽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는 그들에게 부귀영달의 대로를 열어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는 것이 요셉의 소원이었다. 그는 아들들을 위하여 애굽의 궁전이 제공하는 모든 영예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위탁된 천대받는 양치는 족속 중에 자리를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었다. 야곱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야곱의 자손으로 입양되어 각각 한 족속의 족장이 될 것이었다. 이리하여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권리 중에 하나가 요셉에게 넘어갔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스라엘 중에서 두 몫을 차지했다. 연로하여 눈이 어두운 야곱은 젊은이들이 온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형체를 알아보고 이들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들이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그는 덧붙여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가까이 나아왔을 때에 야곱은 그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축복하기 위하여 그의 손을 엄숙히 그들의 머리 위에 얹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는 정신도 인간의 능력이나 교활한 꾀를 의지하는 마음도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의 보존자이셨고 후원자이셨다. 과거의 불행한 세월에 대한 불평도 없었다. 그러한 시련과 슬픔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해하는 것들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의 인생의 순례 행로 내내 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애만이 기억에 떠올랐다. 축복은 끝났다. 야곱은 그의 아들에게 보증을 주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장차 올 세대들을 위하여 속박과 슬픔의 긴 세월 동안 그의 신앙에 대한 이 같은 증거를 남겨주었다. 마침내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죽어가는 아버지의 침상 주위에 모였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여들으라.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고 하였다. 자주 또 걱정스럽게 그는 그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각 지파들의 역사를 스스로 그려보려고 노력하였다. 이제 그의 자녀들이 마지막 축복을 받고자 기다리고 있을 때에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의 앞에 예언적 계시를 통해 그의 후손들의 장래가 전개되었다. 차례차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불리어지고 각자의 성격이 묘사되고 각 지파의 장래의 역사가 간단히 예언되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이와 같이 아버지는 장자로서 르우벤의 지위가 어떠했어야 할 것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에델에서 범한 그의 무서운 죄가 그로 하여금 가독 상속권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게 만들었다. 야곱은 계속하였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나라와 메시아의 허락은 유다에게, 기업의 두 몫은 요셉에게 배당되었다. 르우벤 지파는 결코 이스라엘 중에서 뛰어나지 못했다. 르우벤 지파는 유다, 요셉, 단처럼 수요가 많지 못하였고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갔다.
나이에 있어서 르우벤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였다. 그들은 연합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였고 또한 요셉을 파는 일에도 제일 죄가 많은 자들이었다. 그들에 관하여 이같이 선언되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에 시므온은 가장 적은 지파였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축복에서 시므온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이 지파는 유다의 몫의 작은 부분밖에 가지지 못하였으며 그 가족들은 그 후에 다른 강력한 식민지를 만들어 성지 변경의 바깥 지역에 거했다. 레위도 역시 그 땅 여기저기 널려있던 48성읍 밖에는 유업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지파의 경우 있어서는 다른 지파들이 배도하였을 때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성소의 거룩한 봉사의 직분을 맡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다. 장자의 명분의 가장 큰 축복이 유다에게 옮겨졌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서 그 이름의 의미심장함이 이 지파에 대한 예언적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삼림의 왕 사자는 이 지파의 적절한 상징이다. 그 지파로부터 다윗과 다윗의 자손이신 실로 곧 참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실 것이며 마침내 그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충성을 표할 것이다. 야곱은 대부분의 그의 자녀에게 장래의 번영을 예언하였다. 마침내 요셉의 이름에 미치자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에 축복을 빌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이 넘쳐 흘렀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구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은 항상 열렬하고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들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강하고 부드러웠다. 임종시 그의 증언에는 편애나 분노가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의 부성애가 그들에게 오직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만 하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그는 고통스러웠지만은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 축복을 말한 후에 그의 매장지에 대하여 되풀이해서 지시했다.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와 같이 그의 생애의 최후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내는 일이었다. 야곱의 만년은 수고하고 피곤한 한낮이 지나간 후에 오는 저녁의 평온함과 안정함 같은 것이었다. 그의 인생 행로에 구름이 어둡게 모여들었으나 그의 생애의 황혼은 맑았고 하늘의 광위가 그의 최후의 시간을 비추었다. 성경은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 다시 3737라고 말한다. 야곱은 범죄했었으며 많은 괴로움을 당했었다. 큰 죄를 범하고 아버지의 장막에서 도망하여 나온 그날부터 그는 여러 해 동안 수고와 염려와 슬픔을 당했다. 어머니와 이별하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으며 집 없는 도망자로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7년 동안 수고했으나 어이없이 속임을 당했고 탐심과 욕심 많은 친척을 섬기느라고 20년 동안 수고했었다. 재산은 불어나고 스라의 자녀들이 자라났지만 가족들의 불화와 불목 때문에 기쁨이라곤 거의 찾아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의 딸의 수치,
그에 대한 오라비들의 복수, 라헬의 죽음, 르우벤의 패륜적인 범죄, 유다의 죄, 그리고 요셉에게 행한 형제들의 잔인한 기만과 악행으로 인하여 당하던 고통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얼마나 길고도 어두운 악의 목록이었던가. 그는 최초의 실패의 결과를 여러 번 거두었다. 그는 자신이 범한 죄를 그의 아들들이 거듭 범하는 것을 보았다. 징벌은 쓰라린 것이었으나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 징계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의의 평강한 열매를 120이 맺었다. 영감의 말씀은 선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귀하게 되었던 사람들의 과오를 충실히 기록한다. 사실 그들의 과오는 그들의 선행보다 더욱 완전하게 제시되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문제가 되어 왔으며 불신자에게 성경을 조롱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들을 그럴싸하게 얼버무리지도 않고 성경의 주요한 인물들의 죄를 은폐하지도 않은 그것이 바로 성경이 진리라는 가장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자주 편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기록될 수 없다. 성경이 영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의심 없이 거기 나오는 존경받은 사람들의 성품을 좀 더 아첨하는 견지에서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 대한 올바른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과 그분께서 무거운 책임을 맡긴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흔들리고 자주 과오에 빠지는 것처럼 때때로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었다. 우리를 격려하고 경고하기 위하여 허물 많고 어리석었던 그들의 생애가 우리 앞에 공개되어 있다. 만일 그들이 과오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되었더라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오와 실패를 보고 절망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당한 바와 같은 낙담과 싸운 것과 그들이 우리처럼 유혹에 빠졌었으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혹을 이긴 것을 보므로 우리는 의를 위하여 싸울 용기를 얻는다. 그들이 때로는 패퇴를 당했으나 그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은 우리에게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 있는 사람을 결백하다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를 보시며 그들의 죄를 보다 적은 빚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죄보다 더 엄격히 다루신다.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는 또다시 두려움이 생겨났다. 그들에게 대한 요셉의 친절에도 불구하고 죄를 의식하는 그들에게는 불신과 의심이 일어났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배려에서 그의 복수를 지체해왔으나 이제 그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기해온 형벌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감히 요셉의 앞에 몸소 나타나지 못하고 기별을 보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 기별을 듣고 요셉은 울었으며 이것에 용기를 얻은 그의 형들은 요셉의 앞에 나아와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라고 말하였다.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사랑은 깊고 이기심 없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그가 복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고 말하였다.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요셉의 형제들을 움직여 그를 노예로 팔게 한 것은 시기심이었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들은 그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을 모두 제거했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그의 꿈 때문에 번민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우쭐해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을 가지시고 그들이 방해하고자 계획한 바로 그 사건을 실현시키셨다. 그와 같이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그분께서 그들에 대한 백성의 관심을 앗아가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방해하고자 그분을 죽였으나 그들은 그와 같이 함으로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신세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한 구주가 되었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다 하여 그의 형들의 죄가 감소된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자와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 그러나 그분을 살해한 자들의 죄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당신의 영광과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그 사건을 지배하지 않으셨을 때와 똑같이 극악한 것이다. 요셉이 그의 친형들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팔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하여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팔리셨다. 요셉이 그의 결백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당하여 투옥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의로운 극기의 생애가 죄에 대하여 견책이 되었기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다. 정죄받을 만한 죄가 없으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셨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 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 아니라 당신께 나아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간 후 54년을 더 살았다. 그는 살아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그는 그의 백성이 증가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았고 그 모든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시리라는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자기의 임종이 가까움을 알고 그는 친족들을 그의 주위로 불렀다. 바로의 땅에서 그는 그렇게 영예로운 대우를 받았었으나 애굽은 그에게 있어서 유랑의 땅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행위는 그가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요셉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의 유고를 가져가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받아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에 종사하게 된 수세기 동안 요셉의 임종의 말을 기억나게 하는 그의 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다만 잠시 애굽에 체류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하였으며 구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므로 허락의 땅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굳게 잡도록 해주었다.